네, 나영이가 수시 합격했군요. 어디 있어요, 나영이? 그려 축하한다. 주일날 목사님 수시 발표가 나는데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합격을 했네요. 감사하고요. 근데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나는 꼭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결과가 보면 반대로 안 될 때도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되면 감사, 안 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을 관측하는 천체 만원경 있죠. 천체 만원경. 그 만원경을 인공위성으로다가 하늘에다 띄워놓고 그 만원경으로 하늘을 관찰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아주 멀리 떨어진 수억 광년 또는 더 멀리는 수십억 광년 뒤에 떨어져 있는 별을 그 천체 만원경으로 관측을 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눈이 좋아도요, 볼 수 없는 별을 보기 위해서 우주 공간에다가 만원경을 띄워놓고 그걸 촬영을 하면서 새로운 별이 뭐가 있는가, 어디에 해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관측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눈으로 보면 여러분 손이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우리는 뭐 오물이나 묻으면 내 손이 더럽다 그러지, 사실은 우리 손에 세균이 버글버글합니다. 그죠? 세균이 버글버글해. 그런데 이거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만약 여러분 손에 묻은 세균이 우리 눈으로 보인다면 어떻게 편안할까요? 아니면 많이 불편할까? 많이 불편할 거예요. 우리 옷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불에 덮고 자는, 밤에 덮고 자는 이불에도 찐득이들이 엄청 많다 그럽니다. 근데 그 찐득이가 현미경으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걸 확대시켜 놓으면 찐득이 하나가 막 손톱만큼 보여. 우리 눈이 밝아가지고 이불 속에 있는 찐득이가 보인다면 이불을 덮고 잘까요? 아니면 맨몸으로 그냥 잘까? 맨몸으로도 못 잘 거예요. 왜? 내 몸에 붙어있는 세균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 몸에 붙어있는 세균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현미경이라는 게 있고요, 만원경이라는 게 있고, 또 천체를 관측하는 천체 만원경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이렇게 보면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됩니다. 현미경으로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성경을 만원경으로 봐도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 성경을 현미경으로 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성경 속에는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캐내서 하나님은 너희 것으로 가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세상에 어젠가요 뉴스를 보니까 스페인 배 침몰된 게 바닷속에 있는 게 그 보물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 보물만. 아주 직업이요. 보물만 찾는 사람이 있는데, 보물선 침몰된 걸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 보물선에 실려 있는 보물의 가치가 2조 원, 최소 2조 원 된대요. 한 번도 안 놀래네. 이렇게 재미없을 수가 있나?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2조 원 된다는 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2조 원. 세상에 몇백 년 전에 얼마나 많은 보물을 싣고 가다 이놈의 배가 가라앉았기에 그걸 발견했는데, 최소 2조 원이면은 그 이상은 얼마인지는 천문학적인 단위,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그건 사람 눈으로 찾지 않아요. 첨단 장비로 찾더라고요. 그 첨단 장비로 바닷속을 스캔합니다. 마치 MRI나 CT를 가지고 우리 몸을 촬영하듯이 바닷속을 촬영하며 나가냅니다. 그러다가 영상에 그게 딱 나타나면 배가 거기에 정박하고 내려가서 정말 이게 보물선인가 아닌가를 찾아내는데요. 사람의 눈으로는 그걸 못 찾아요. 보물선을 찾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쫙 찾는데
이 보물서는 찾는 자가 임자예요. 찾는 자가. 찾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요즘 중국 광저우에 황금맥이 발견됐는데 이 황금맥이 발견돼서 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금이요. 이것도 천문학적인 엄청난 금이 매장돼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 그런 거를 찾는 것은요. 우리 눈이 아니에요. 뭔가 특수한 장비로 요새 땅속도 우리 몸을 MRI나 CT로 스캔을 하듯이 땅도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땅속에 뭐가 있는지, 석유가 있는지, 금이 있는지, 은이 있는지, 석탄이 있는지 땅속을 스캔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캔에 갑니다. 갖는 사람 임자예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요 2조 원의 보물보다 땅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황금보다 더 가치 있는 보화가 이 성경 안에는 심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눈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MRI 갖다 찍어도 안 나와요. 이건 CT 갖다 찍어도 안 나와. 오직 하나,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박효순 권사님이죠. 박효순 권사님 시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가서 잠깐 예배하고 왔는데 내일 이제 발인 예배, 하관 예배까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고요. 근데 돌아가시기는 이제 어제 돌아가셨는데 형제 중에 믿지 않는 형제가 있어요.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라도 교회 예식으로 하자고 하기에는 힘이 드는 거예요. 고인이 94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엄청 오래 사셨어요. 94세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원래는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렇게 4번의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가족 간에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런데 권사님이 동생을 설득해서 이제 교회장으로 치르게 됐는데 고인 오늘 가서 보니까 이름 뒤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94년을 살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 뒤에 붙었으니까 구원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가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이제 발인 예배하고 하관 예배까지 하게 될 텐데 하여튼 내일 7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날씨가 따뜻해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장지가 강화 장례식장에서 한 15분 거리라고 하니까 발인하고 가서 바로 하관 예배 드리면 끝나니까 내일들 좀 같이 가셔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좀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90을 살든 100을 살든 인생은 떠나야 돼. 이 땅을 떠나야 돼. 그런데 이 땅을 떠나면 우리의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육신의 집이 있듯 영혼의 집도 있어야 돼요. 육신의 집은 돈 주고 삽니다. 영혼의 집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을 첫째는 잘 사야 되고 그 집을 잘 지어야 되고 두 번째 이 땅에서도 우리는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믿음이 없는 열심은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믿음 없는 열심은 별로 유익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은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크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들어야 되느냐? 믿음의 귀로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맹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가장 가치가 있는 포도주, 최상의 가치가 있는 포도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던 아가씨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둘이 교제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보살이요, 보살.
그런데 이 아가씨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남자를 사랑하는데 시어머니가 보살이라는 것 때문에 결혼을 그만둘 수 없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 이 여인은 어려울 걸 각오하고 믿음으로 결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신앙 때문에 자꾸 충돌이 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말합니다. 여보, 10년 동안만 당신이 교회를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10년이 지나서도 당신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10년이 지나서도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 교회 나가는 걸 허락해 줄 테니까 10년 동안만 당신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요, 남편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은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로 말하면 속장님에게 매주일 주보를 갖다 달라고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며 그러는 중에 아이가 셋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애들을 다른 유치원 보내지 않고 교회 유치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유치원에서 발표회가 있을 때마다 본인이 가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가게 합니다. 이 며느리가 약사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약사가 됐는데, 어머님 저는 바빠서 못 가니까 어머님이 가세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손자 손녀라면 껍벅 죽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떨어져 살아가지고요, 오면은 반갑고 가면은 더 반갑고, 하여튼 오면은 반갑긴 한데 와가지고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고 다니니까 정신이 없어갖고 가면은 할렐루야예요. 제가 주문진이 있을 때도 보면은 손자들 온다고 손녀들 온다고요 음식 준비하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분들이 그 왜 유모차 있잖아요. 그거 끌고 마트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사다 날르고 하여튼 열심히 만들어놔. 그런데 이틀만 지나면 저놈의 자식들 언제 가나. 혼자 조용히 살다가 애들이 오니까 반갑기는 한데요, 혼자 사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누가 와서 이렇게 막 들고 뛰고 하는 거 이것조차도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더 반갑대. 난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요, 그분들이 목사님 나중에 손자 손녀 한번 놔보세요. 안 보면 눈에 밟히고 보고 싶은데, 그래서 오면은 너무 반갑대. 막 음식 해놓고 벌써 출발한다 그러면 서울서 강릉 명절 때가 되면요 6시간 7시간 걸려요. 출발한다 그러면 집에서 음식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마오나 하고 온종일 마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다 오면은 부둥켜 안고 할머니 뭐 할아버지 어쩌고 그러는데 이틀만 딱 지나면 벌써 인상이 싹 달라진다는 거야. 그리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근데 가라 소리는 못하고, 그래서 갈 때 손 흔들고 나면요 그렇게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성도가 시어머니를 아이들 발표회 할 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가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시어머니가 1년에 한두 번씩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남편이, 왜, 당신 생일이요? 아니면 결혼기념일이요?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나하고 약속한 10년째 되는 날이야. 10년째 되는 날. 당신이 나한테 분명히 10년 전에 그랬지. 10년 동안을 당신이 교회에 안 나가고 어머님도 교회를 안 나가면 10년 뒤에는 당신이 교회 나가는 내가 허락해 준다고 그랬잖아. 10년이 지났으니까, 당신이 약속한 10년이니까 이제 내가 교회 나가도록 허락해 주시오.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10년 동안을 안 나가면 아내가 교회를 잃어버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아내가 교회를 나가겠다니까 이 남편은 고민이 생겼어요. 누가 문제예요?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보살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앞에 가서 말합니다. 어머님, 사실 결혼해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10년 뒤에도 당신이 10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고 10년 뒤에 교회를 나가겠다 하면 내가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이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어머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시어머님 하는 얘기가, 얘야 그까짓 거 나가면 되지 뭐. 며느리 하나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집이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 식구 다 나가면 얼마나 잘 살겠냐. 기왕 가는 거 우리 다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이 교회는 안 나갔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살려고, 좋다 내가 10년 동안 교회 안 나가고 10년 뒤에도 10년 동안 내가 참고 있다가 10년 뒤에 나가겠다 그래서 남편이 허락해주면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건 믿음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10년 동안에 어떤 역사를 일으킬 줄 믿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 말씀처럼 찬송을 한 장을 불러도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하고, 헌금을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고.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가인은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한 거예요. 왜 과부의 두 렙돈을 받아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서 간절히 찾고 계신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일 때에 반드시 믿음은 100배, 60배, 30배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무대에 있던 이야기 했잖아요. 그 상사 부인, 집사님인데 남편이 상사예요. 근데 시어머니도 이분도 반보살이요. 집에다가 방 하나에 이렇게 뭘 모셔놓고, 뭐 집안에 명절이 오거나 하여튼 그 양반들 보면 정성은 대단해. 무슨 일이 있으면 꼭 그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모셔놓은 신 앞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예를 갖춰서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보니까 이 집안이 살려면 시어머니가 저걸 집어 던져야 될 텐데, 시어머니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누구냐면 남편이요.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어야 아내 이 가정이 바뀔 거니까. 그래서 그 부인 집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려고 마지막 날 예배 준비하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포카 치다 말고 전화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포카 치다 말고 전화 받았는데 같이 포카 치고 놀던 사람들이 무슨 전화냐? 우리 마누라 다니는 교회 목사님 전화요. 뭐라 그러더냐? 교회 나오라 그랬어. 너 뭐라 그랬냐? 나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같이 포카 치던 사람들이 놀리느라고, 넌 이제 큰일 났다 너. 목사님하고 약속은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똑같아서 너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놀리느라고 그 말을 했는데요. 그 순진한 남편은 그걸 진짜로 들어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1월 첫째 주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요. 나오자마자 이 양반이 은혜를 받고 울기 시작하는데, 아니 덩치는 산만한 사람이 울면서 예배를 하는데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하는지. 믿음으로 뿌리는 씨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맹물 같은 가정, 맹물 같은 남편.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어떤 집은 돈이 떨어지고, 어떤 집은 건강이 떨어지고, 어떤 집은 사랑이 떨어지고, 어떤 집은 꼭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잔치집 같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될 게 없어서 오늘 말씀처럼 심각한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고 형제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마리아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 찾아갔어요. 예수님 찾아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거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면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래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 주님의 앞에 와서 나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요, 마치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여인이여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이런 말을 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은요, 맹맹한 응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는 것처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반응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가만 있지 않고 해결해 줄 걸 믿고,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만약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자 오늘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3절 4절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자 보세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와서 얘야 이 집에 포도주 없다고 한다. 그러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이래야 돼 아니면 못 들은 척 해야 돼? 어머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래야지 이게 아들이고 어머니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우리 자식이 대학도 가야 되는데 돈 없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 문제 네가 알아서 일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널 도와줄까 그래야 돼요. 적어도 예수님을 내가 신랑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런 반응이 와야지.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이상한 말을 해. 예수님이 지금 정신이 좀 나갔는지 이상한, 전혀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4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요. 차라리 아이고 내가 말 안 하는 게 좋았을 뻔했다. 마리아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차라리 내가 말 안 하는 게 좋을 뻔했다. 괜히 마음에 상처만 됐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남에게 가서 내가 이만저만 하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거절당하고 나면 어떤 마음 들어요? 차라리 말하지 말걸, 자존심이나 안 상하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마리아가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마리아는 아들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왜냐하면 임신했을 때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이 예수가 인간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식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인정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무도 인정도 안 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고 했지만 지금 이 잔치집에 와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 누가 알아요? 마리아, 할렐루야, 누가 알아요?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왜? 내가 남자하고 잠잔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아는 거예요. 마리아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누구는 믿어요. 마리아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너는 이렇게 마리아처럼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너는 마리아같이 예수를 믿느냐? 너는 마리아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마리아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를 잔치집
주인에게 말하지 않아요. 잔치를 주관하는 자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왜? 자기와 함께 온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아들이 이 문제 해결해 줄 걸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니고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잔치집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십니다. 믿지 않으면 역사는 안 일어나. 믿으면 역사는 일어나. 할렐루야. 금으로도 권세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을 주님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자기와 함께 온 아들 예수님, 동네 사람이 볼 때는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가 볼 때는 누구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동네 사람이 예수를 보는 것과 마리아가 보는 예수는 달라요. 동네 사람은 사람의 아들, 마리아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절입니다. 거절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거절했지만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줄 걸 이미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때 마리아가 제 자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뻐기기는, 이러고서는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집에 심부름 많은 종들을 또 불러 모읍니다. 종들아 다 모여라. 그리고 종들을 모아놓고 뭐라 그래요? 5절을 또 보세요. 5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잘 보세요. 오늘 주제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잔치집에 갔다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이거는 기초적인 상식. 성경은 무슨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여요. 천체만원경으로 봐도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성경 속에 있는 보화를 오늘도 여러분 캔에서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제가 먼저 캔에 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더 쉽게 가질 수 있잖아요. 저는 이거 캔내느라 고생했어요. 여러분이 맨날 듣던 말씀이지만 또 다른 말씀이잖아요.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수님이 거절했지만 마리아는 뭐냐? 저 예수는 분명히 이 집의 문제 해결해 줄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한테 저 예수가 뭘 시키든 그대로 해라. 왜? 믿음 있는 자, 믿음 없는 자를 주님은 흔들어 보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를 흔들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할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뭘 시켜도 너희는 군소리 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요. 할렐루야.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삼남선교회가 교회 주차장 예배 때마다 주차 정리를 하시는데 겨울에는 힘들어요. 눈 오고 여름에 또 비 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 토요일 날인가 주일 날인가요? 토요일인가 장로님? 언제죠? 주일 날인가 식사할 때가 언제예요? 삼남선교회가? 삼남선교회 언제 식사했어요? 토요일 날인가요? 이제 날짜 감각도 없어져. 연말이 되니까. 오늘이 월요일인지 하루인지 맨날 예배하니까 주일 같기도 하고. 삼남선교회 식사하면서 이젠 우리가 고만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러는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 그랬어요. 더 나이 먹으면 못하니까 나이 먹기 전에 하자고.
근데 여러분, 교회를 조금 일찍 오는 분들은요, 우리 기존에 그래도 권사님, 집사님쯤 되는 분들은 차를 몰고 오면 좀 불편해도 좀 일찍 오셔서 빈자리 교회 주변에 있으면 차를 먼저 대놓고, 늦게 오는 새신자들 주차장에 차 대라고 좀 자리를 비워주면 주차하는 분들이 참 쉬울 것 같아. 참 쉬울 것 같아. 근데 주차 정리해 보면은 말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한 분도 없어, 그런 분들이. 차곡차곡 넣으라 그래도 그냥 나 편한 대로 세우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하여튼 주차장에서 정리하는 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폐차할 때까지 사고가 안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아무리 몸은 아껴도 세월 지나면 이거 쓸모없어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쓸 수 있을 때 잘 써먹는 겁니다. 쓸 수 있을 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자, 이 마리아가 종들에게 뭐라 그래?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전혀 우리 상황과 맞지, 감사할 일이 아닌데 감사하는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전혀 지금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마음에 감사해야 될 마음을 줄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전혀 헌신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게 너 좀 헌신해라, 이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하고 또 마리아가 종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들이 아마 성품이 여러분처럼 착했던 모양이요. 이 종들은 믿음이 없는 종들이에요. 근데 성품이 착한 종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그래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 할렐루야.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그냥 채우라 그랬어요?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그냥 채우라 그랬어요? 어디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항아리에 그냥 물을 채우라 그랬지. 예수님이 어디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 성경 단어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종들을 불러 얘들아,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지 어디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 근데 종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아구까지 채웠다는 것은요, 마리아의 말을 종들이 듣고요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얘기요. 할렐루야. 그냥 항아리에 물을 10통 들어가는 항아리면 5통을 넣어도 채우는 거요, 3통을 넣어도 채우는 거요, 10통 들어가는 거 9통을 보도 채우는 거요. 근데 이 종들은 어떤 종들이에요? 충성하는 종들이요, 헌신하는 종들이요. 그냥 예수님이 채우라 그랬는데 종들은 어디까지? 아구까지.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의 일에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좀 하라 그러면 마지못해 깨작깨작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해도 기쁜데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를 불러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청소를 해도 감사한 거고, 기타를 쳐도 감사한 거고, 찬양을 해도 감사한 거고, 밥을 지어도 감사한 거고. 왜?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요 건성건성하니까 해도 힘이 안 나. 건성건성하니까. 기왕하는 거 다부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하는 거 아구까지 채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채우라 그랬지 아구까지 채우라 소리 안 했는데 이 종들은 아구까지, 끝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일 건성건성하는 거 보면요, 열딱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열딱지나지 않아요? 대충 하는 거 보면 열딱지가 나. 다른 거는 좀 건성건성해도 하나님의 일은 이 종들처럼 아구까지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누워서 생각해도 그려 피곤한데도 잘했다. 내가 나를 보고 그려 상무야 너 고생했다 오늘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정도로 해야지. 들어넣어가지고 아유 조금 더 하고 올걸. 이건 다 2%가 부족한 거예요. 다 2%가. 이런 부족한 우리가 아니라 5을 하라면 7을 하고 9을 하라면 10을 하고, 여러분 뭔가 우리가 좀 더 하고자 애쓸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돈 생기는 일은 눈에 불을 켜는데 교회 일은 그야말로 헌신입니다. 봉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생기는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더 나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들어오고 뒤로 빠져나가는 거 이거 인생 헛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 성경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가정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애써봐야 허사요.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지 않으면 이 나라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북한은 6.25 전쟁 끝나고 여태까지 한 게 뭐였어요? 여태까지 전쟁 준비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못 넘어와. 왜?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절대로 우리 가정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건성거정하지 말고 기왕하는 거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점심 먹고 나니까 청년부들이 밀대를 가지고 바닥을 닦기를 그랬어요. 야 기왕 닦는 거 깨끗이 닦으라. 아주 뽀득뽀득 닦으니까 네 그리고 열심히 닦는데 얼마나 닦았나 몰라. 이제 내려가 보면 알지. 바닥이 회색이라 음식 밟고 지나다니면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는 뭐를 해도 아구까지 채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보세요. 항아리에 물을 반만 채웠어. 반만 채웠는데 그 물이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었다면 제자들이 이 종들이 후회할까 안 할까요? 후회하지. 아이고 한 통 더 갖다 볼걸. 가득 채울걸. 그런데 이 종들은요. 가득 채우라 그러지 않아도 가득 채워버렸어. 아구까지 채워버렸어.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이 종들이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이걸 또 들고 가. 떠가지고 갈 때는 맹물이었는데 연회장의 손에 딱 올라갔더니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포도주인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주로 피워냈어.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잔치집이 처음에는 좋은 건 내놓고 잔치가 무르익으면 맛이 좀 떨어지는 걸, 질이 떨어지는 걸 내놓는데 어떻게 이 집은 갈수록 좋은 게 나오느냐? 여러분, 예수 믿을수록 좋은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우리 삶에 좋은 것이 일어나야 돼. 좋은 현상이 나타나야 돼. 좋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갈수록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처음보다 나중에 나빠져. 이건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건 먼저 믿는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 교회 내가 처음 올 때보다는 5년 10년 신앙생활 할 때가 우리는 훨씬 더 나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갈수록 뭔가가 좀 떨어지는 건요, 우리 신앙생활, 내 신앙생활에 뭔가 나를 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없는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지 않는 게 없는가? 좀 돌아봐야 돼요. 목사도 그래요. 목회를 하면요, 제가 이 교회 13년도 3월 달에 왔잖아요. 그럼 3월 달보다 지금이 더 좋아져야 돼요? 나빠져야 돼요?
좋아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나빠지면요, 이건 목사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교회 문제는 성도 문제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교회 문제는요, 목사 문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교회가 점점점 제가 올 때보다 이제 앞으로 횟수로는 3년이 됐지만 아직 만 3년은 안 됐습니다. 3년이 지나가도 3년 전보다 지금이 나빠졌다면요, 뭔가 저한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목회 잘못하는 거예요. 아주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가 감당이 안 되면 가든지 해야지, 비리비리하게 병든 목사가 있으면 교회 성도들 병 다 들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거예요. 살아갈수록 좋아져야 돼.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갈수록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주일 예배도 하고 오후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열심히 하다가 갈수록 새벽 기도 안 나와, 금요 예배 안 나와, 수요 예배 안 나와. 이건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이건 맛을 잃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맛을 잃어가는 거. 갈수록 우리는 신앙의 맛을 느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음식 맛이 옛날보다 지금 음식들이 더 맛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좋아졌어요. 그죠? 근데 뭐가 변했어? 인간의 입맛이 변했어요. 입맛이.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시집 오셨을 때 미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미원 있었어요? 그때도 미원이 있었어요? 하여튼 옛날에 맛을 내기 위해서 음식에 미원들 많이 넣었는데, 미원도요, 그거 잘 사는 사람만 미원 써요. 그때는 미원 안 넣고 된장찌개 끓여도 얼마나 맛있었는데, 냄새만 맡아도 밥 2공기는 벌써 뱃속에 들어가 앉아있어. 얼마나 맛있었는데. 김치도요, 요즘에 뭐 김치 다시다 해서 별거 다 나왔는데, 옛날 김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젓갈만 조금 넣고 해도 얼마나 맛있는데요. 김치 그냥 한 포기 갖다 놓고 머리 뚝 잘라내고 뜨뜻한 김 나는 밥 한 그릇 갖다 놓으면 그 배추 한 포기 가지고 밥 한 그릇 다 먹었잖아요. 좀 요즘도 가끔 배추 한 포기 갖다 놓고 머리만 뚝 잘라가지고 밥 먹어요. 얼마나 맛있나 몰라. 음식 맛이 훨씬 좋아졌어. 왜? 조미료가 많아져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입맛이 변해가지고 웬만한 거 먹어가지고는 이 집 맛없네 그래요. 옛날 거에 비하면 맛이 10배 100배는 좋아졌는데 입맛이 변해가지고. 목회도요, 옛날이 하기가 좋을까요, 지금이 하기 좋을까? 옛날이 목회하기 쉬울까요, 지금이 목회하기가 쉬울까? 옛날이 쉬워요. 옛날이. 왜? 옛날에는 텔레비에도 라디오에도 어디도 설교가 안 나와. 근데 지금은 인터넷에 나와, 휴대폰에 나와, 텔레비에 나와, 라디오에 나와, 잡지에 나와. 설교가 얼마나 나오는지요.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드나 몰라. 진짜 설교하기 힘들어요. 편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그냥 적당히 하나 쭉 뽑아가지고 하면 쉬워. 근데 그건 사울의 갑옷 같아가지고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집도 제가 읽어보니까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어. 그거 갖다 놓고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돼. 왜? 내 속에 들어오질 않아 이게. 어느 날 제가 원고를 보고 읽거든. 누구 거 빼왔나 보다 그러면 돼. 목회하기 점점 어려워져요. 왜? 성도님들이 말씀 맛을 하도 봐가지고, 하도 맛있는 말씀 맛을 많이 봐가지고 웬만큼 해가지고는 성도들이요, 점점 믿음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할렐루야,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면요, 오늘 말씀 읽기만 해도 주야, 맹물이 포도주 되게 해주세요. 맹물 같은 내가 포도주 같은 인생 되게 해주시고, 맹물 같은 내 가정이 포도주 같은 가정 되게 해주시고, 맹물 같은 우리 교회가 포도주 같은 교회 되게 해주시고, 맹물 같은 내 자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 같은 자식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알코올 중독자 되라는 얘기는 아니요. 맛을 내는 자가 되자는 얘기요. 어디를 가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자는 얘기요. 할렐루야. 원래는 오늘 박권사님네 그냥 위로 예배만 드리러 갔어요. 근데 위로 예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발인 예배는 안 되냐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게 어디서 하면 되지. 발인 예배만 하지 말고 하강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실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해드리지. 원사님 우리 교인인데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신바람 나는 거예요. 저도 신바람 나는 거예요. 목사가 가가지고 위로 예배했는데 아이고 뭐 졌다고 예배를 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도 속이 상한데 목사님 발인 예배까지, 그러니까 발인 말고 하강까지 하는 거예요. 내일 가는 분들은요, 오는 길에 그 강화에 오늘 제가 못 들려서 지나와서 보니까 찻집이 하나 있는데 아주 맛있는 찻집이 있어요. 내일 가시는 분들은 그 차를 꼭 맛배 드릴 테니까 가실 분들은 7시 반까지 오세요. 그 집에 쑥차가 아주 맛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한번 가셨어요. 커피도 하고 쑥차도 하는데 그 집에 쑥차가 진짜 기똥차게 맛있어요. 내일 가시는 분들만 맛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맛보려면 강화까지 가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보세요. 이 놀라운 이적의 시작은 어디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예수가 누군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예수는 이걸 거절치 아니하고, 내가 아는 예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고, 마리아는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종들은 또 예수님의 말씀에 물을 채우라 그러는데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이미 그들에게 부탁을 해놨잖아요. 그냥 채우라 그러는데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이런 거 한 단어 한 단어까지 다 써놨을까? 이게 우리에게 뭔가 시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기왕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우리 말끔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놓고 돌아서서 아쉬움을 남기지 말고 기왕 하는 거 잘했다. 그래, 기왕 하는 거 하나님이 봐도 칭찬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종들이 건성건성 채웠더라도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겠지만 모자라는 거예요. 꽉 채웠더니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종들이 그랬으니까 야, 우리 진짜 그 물을 아구까지 채우기를 잘했다 그럴 거예요. 아구까지 채우기를 잘했다. 만약 게을러가지고 대충 했더라면 평생 두고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결론입니다. 보세요. 이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왜 몰랄까? 자기는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과정을 전혀 몰라요. 과정을 전혀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종들은 아는 거예요. 하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됐는지를 종들은 아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자기들은 마리아의 이야기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아구까지 채웠고,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할 때 자기들이 채운 맹물, 그거를 자기 손으로 떠서 연회장에게 들고 갔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맛있는 포도주가 된지를 자기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체험이 없는 사람은 맨날 남의 얘기만 들어야 돼. 남한테 설명을 들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중요한 게 뭡니까?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할렐루야. 왜 제자들이 믿어요? 제자들은 과정을 아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어떻게 이 집에 이렇게 맛있는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온지를 제자들이 아는데,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목적은 잔치집 분위기 살려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다른 목적 가지지 말고요,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믿음 없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믿음 없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얘들아, 우리 집에 문제 있는 건 너희들 알지? 엄마 아빠가 오늘부터 기도할 텐데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너희는 알고 하나님을 믿어라. 선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 저놈은 안 되는데 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걱정하지 않는 게, 지금까지 이 아이들이 같이 살아오면서 본 게 있거든요. 눈으로 본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들 어떤 길로 가도 결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저는 그걸 믿어요. 왜? 들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목사 자식이 저러면 안 되지 할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격기를 갔다가도 다시 돌아옴과 같이, 다윗이 격기를 갔다가 다시 돌아옴과 같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옴과 같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그 안에 이미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도 이런 신뢰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맛봐야 돼. 하나님을 맛봐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떨어졌습니까? 뭔가가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되는데, 정말 내 가정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그것이 없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세요. 기도 유창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 배운 아이가 어머님 아버님 진지 드시옵소서, 간밤에 평안히 잘 주무셨나이까, 간신히 걸음 걷고 떠듬떠듬 말 배우는 아이가 식사 시간 되면 어머님 아버님 진지 드십시오,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깍듯하게 예를 갖춘다면 징그러울까? 야, 그놈 대단하다 그럴까? 징그러운 거요. 징그러워요. 할머니 밥 먹어, 아빠 밥 먹어. 그래도 야단 안 치는 이유가 걔 수준이 그거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그래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애들 손잡고 밥 먹지. 이놈의 새끼야, 엄마 아빠 보고 밥 먹어가 뭐야, 야단 안 쳐요. 나중에 성장되면 저들이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나이 먹어가지고 14살 먹었는데 엄마 아빠 밥 먹어, 이건 문제 심각한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 수준에 맞게 하면 돼.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 저는 아직 이렇게밖에는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런 것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맹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 가정에도 변화의 역사, 채워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변화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 또한 심겨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수준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인하여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이고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느끼고 깨달은 것 있다면 그냥 흘려보내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깨닫고 느낀 것을 내게 적용시키게 하옵소서. 듣고 많은 말씀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부탁한 대로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물을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더니 궁시렁대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떠서 들고 갖다 줬더니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었고 위기가 변하여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며 종들과 같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처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없는 것 많습니다. 하나님, 누구 탓이라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채우시든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어 원망하고 믿음 없어 불평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내 수준에 맞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허전하게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옵소서. 변화를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